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가 간섭하고 야단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징계를 내리시는 대표적인 이유는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 징계의 예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 왕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였지만 다윗에게 아주 엄중한 징벌이 임한 것인데 결국 밧세바가 잉태한 아기는 죽었고 다윗의 가정은 그때부터 그야말로 칼이 떠나지 않는 피바람의 연속인 가정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문화로 보자면 다윗의 죄가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얼마든지 당시 왕은 다른 여인들을 첩으로 취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간섭하시고 매를 드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건 죄라고도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다 죄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보기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죄의 삭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사망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죄가 성도들의 능력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성도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싸서 가르는 것이고, 또 죄가 사람과 사람, 이웃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죄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요, 죄를 별거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그 죄, 가볍다고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안다면 함부로 이런 죄는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도 오지 않는다, 오히려 뭐가 잘 되고 평탄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간섭도 안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하도록 놔두시는 무관심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똑같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다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족속은 언약궤를 빼앗아갔고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은혜란 뭔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나머지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데 그건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뭐냐?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다 죽는다. 그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판결을 내려서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간섭할 대상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루시는지. 근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간섭을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처럼 여러분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아들이 왜 불쌍할까요? 내가 뭘 잘못해도 나를 꾸짖고 매를 들어서 나를 교정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는데도 꾸짖을 사람이 없고 교정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이 결국 망가지기 때문에 고아들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배울 수 있는 모델이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는 우리를 결국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마귀 자식 되니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사망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또한 징계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내면의 평안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내면의 평안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으면 불안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평안이 없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점점 불안해지셔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때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셔야 되고 다시 우리 내면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